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물론 이제 오늘 고백한 이 고백은 나는 몸에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처음에 우리 최정훈 목사님께서 크레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도신경은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크레도는 뭐냐면 신념이 아니고 심장이란 뜻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내려놓은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내 심장을 들여서 내 생명을 들여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고백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냥 나를 복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한 어떤 주문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신앙의 결단, 고백이 담긴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고 오늘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건 고백, 내 생명을 다해 드리는 고백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은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초보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고성교사님 얘기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담긴 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와 타종교를 완전하게 구분짓는 매우 핵심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있었겠냐? 거짓 아니냐?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부활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그 제자들, 내 목숨과도 바꿀 만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속이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을 사실로 믿고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짧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15장 전체는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15장 42절에서 44절엔 부활하는 몸이 어떤 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이런 공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분명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십니다. 보통 유령이나 귀신들이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놀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못자국 난 손을 봐라, 내 창자국 난 허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흔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어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 공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좀 줘라 해서 같이 식사도 하세요. 그러니까 유령도 아니고 또 우리 같은 몸도 아닌 어떤 부활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왜 소망이 되는가? 우리 몸은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욕된 것으로 심었다는 건 뭡니까? 내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뭐 후패하고 낡아지고 늙고 뭐 병들고, 그런데 욕된 것, 약한 것이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날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는 의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장례식장에도 가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입관도 하고 화장을 하고 나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마지막 저 아픈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젊은 시절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할까? 뭐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몸에, 한계가 있는 육의 몸에 갇혀 있지만 훗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건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 끝이 없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이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 그러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1초, 2초 지나가는 이 시간이 끝없이 이어진다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질적 시간들을 영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에서 만약 맨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별로 그 천국 재미없을 것 같다, 안 갔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 천국에 가면 매일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막 이제 그거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내일도 오셔서 모레도 오셔서 좋죠. 너무 좋겠지만 그게 끝없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살면, 예수 잘 믿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크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뭐 좋은 차도 나오고, 근데 대충 살고 뭐 잘 못 살면 가긴 가는데 어디 뭐 초가집 같은 데서 뭐 경운기나 끌고 뭐 혹시라도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럼 안 가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그냥 막연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영생이 왜 기쁜가? 왜 우리에게 복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천국에서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그 지루함이 반복된다면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시험 문제 풀듯이 정답을 맞추는 알미 아니고요. 인격적인 만남, 관계, 깊은 관계. 안다라는 얘기는 내가 저 사람을 깊이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디카프리오가 나와서 이렇게 저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려고 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현실에서의 시간과 꿈에서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속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에 침투하는 시간이 우리에선 여기 이 세상에는 일주일인데 그 꿈과 꿈속에서의 시간은 1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상상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궁한 시간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1초라는 시간 안에도 영생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를 광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몸에도 우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 만남이라고 놓고 보면 누군가에겐 어떤 한 순간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딱똑딱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래서 지루하고 끝나지 않을 그 시간이 아니고요. 평생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평생 간직하고 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온전하고 더 이상 돌아볼 수 없는, 요즘 우리 최 목사님이 딸 바보잖아요. 라임이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네. 딸의 모습만 보고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벅찬 감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와 조화롭게 살아가게 됨으로써 온전한 평화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오게 될 텐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그걸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나 구원받으려고? 아니면 이걸 어떤 주문처럼 외워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일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스스로 확신하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었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할 때 이것은 내가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결단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인데,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래, 내 몸이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거야, 영원히 살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그 너머의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죄 용서가 내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죄를 용서해 줌으로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약간 있지만, 변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몸이 그대로 어떤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맺었던 관계들, 추억들은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형이 먼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형이 자식이 없어도 죽으면 둘째한테 다시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자녀가 있는데 7명이 다 죽었다. 자녀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며느리도 죽었다.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부활의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다. 그런 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데 부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맺었던 관계들은 기억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령한 몸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외모를 보고 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의 어떤 성격도 보고요. 저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 인종도 보고, 나이도 보고, 성격도 보고, 뭐 정치 색깔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느끼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불편함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저 사람의 성격, 외모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재회할 것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하나님의 형상 맞아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부활의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짧게 만나잖아요. 길어야 같이 살아봐야 50년, 60년을 같이 사는데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면 더 영원한 삶, 부활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다시 또 관계를 맺게 해주는데, 다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16절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를 드릴게요. 16절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절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살아온 갈등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나 다시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원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인간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날 일이 없을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살면서 욕하고 싸우고 다퉜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 연락도 지내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나중에 천국에 만나요. 천국에 만났을 때 뭐가 남는다? 기억, 관계가 남잖아요. 나는 예전에 그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모습으로 만나겠죠. 이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세상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용서해라, 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는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야죠. 용서하며 살아야죠.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불편하지 않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 원망스러운 현실, 주저앉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망의 그날, 완성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회복케 하셔서 다시 만나게 해줄 걸 기대하고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내가 내 심장을 걸고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 그리고 영생을 믿는 신앙은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이 땅의 현실이 요즘 우리나라 헬조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너무나 절망적이고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약속, 소망, 그걸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바꾸게 하고요.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이 지구를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랑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완성될 그날을 약속하셨기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4년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당시는 세상이 세계대전 이후에 이 과학기술 문명이 결국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거라는 매우 죽음과 허무함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자. 절망하지 말자. 근데 이분이 94세가 되던 해에 영생으로 깨어나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2년 전에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또 다른 인류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전염병으로 지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나 기후 위기로 우리는 곧 멸망하게 될지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전쟁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죠. 이런 사회 속에서 죽음이라는 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매우 가까운 부분입니다. 삶에서 허무함과 헛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절망적인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백을 통해 비록 너희들의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그 소망을 노래해라. 그 희망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생의 시간을 누린다는 건 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괴롭고 팍팍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수가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면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모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현실, 우리의 가정이든 일터에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친교로서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존재한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의미고 생명이 있다는 건 친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3대 종교 이렇게 이해하지만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선 나와 이 생명체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 부딪히는 모든 사람, 사건, 이 세계, 자연, 이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 종교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내가 들어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버리고 싶지 않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경쟁 속에서 내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에서 승리하고자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샬롬의 평화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이 그것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